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호흡과 생명, 건강과 물질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심도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 모든 필요에 대한 충분한 공급도 주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세상에 허탄한 것을 이루며 자랑하는 데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명철한 자가 되어 주님을 알고 주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함으로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신 주님만 높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면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쩌면 가장 소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형통한 것, 돌려 말하지 않고 부귀영화, 건강 이런 것들요. 우리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것들을 예수를 믿으면서 많이 소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꾸로 이것이 안 채워질 때 우리들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을 수도 있다. 왜요?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환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부귀와 형통에 반대되는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가? 믿음으로 파괴해야 되고 타파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은 믿음으로 빨리 바뀌고 없어지기를, 빨리 지나가기를 강하게 믿음으로 의지하고 바꿔야 된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제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같은 겁니다. 의를 행하는데 핍박을 당하는 것. 예를 들어서 스데반의 순교 같은 것, 사도 바울의 환난과 고통, 핍박 같은 거는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런 주제가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연결됩니다. 왜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이 썼는가?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쓴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거죠. 그럼 이유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왜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진인 사도 바울에게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그 교인들이 의심을 하게 되었을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도라고 말하며 주께서 보내신 일꾼이라고 하는데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가는데 형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불렀다면, 하나님이 사명을 맡겼다면은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쭉쭉 그 길이 평탄해 줘야 되는데 저가 가는 길이 평탄치 못하고 오히려 환난과 핍박 속에만 있으니 결론은 뭐라고요?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죠. 도대체 얼마만큼 고생하고 고통하고 형통치 못했으면은 이런 의심까지 받았을까?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말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인데요.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각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함께 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고통과 어려움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주의 사명자로서 주의 일을 해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 버리셨나라고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이, 선후배들이 주회를 하는데, 아니면 선교사님이 주회를 하는데 이런 일들만 당하고 형통치 못할 때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런 일들만 당하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들이죠.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변론하고 있는지 답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변론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인 증거가 뭔 줄 아니? 내가 하나님의 참 일꾼인 줄 너희는 어떻게 아니? 바로 내가 이런 수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재미있죠? 누구는 이 고난을 보고 너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야, 일꾼이 아니야 라고 결론 짓는데 오히려 그 모함을 당하는 사도 바울은 그 고난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너희는 나를 사도인 줄 알라라고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명예와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이 고생까지 해가면서, 이 고생이 그냥 신용만 하는 고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건 정말 미치도록 어려운 상태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나 주의 일 한다고 진짜 죽을 뻔했다, 아니 죽었다라는 거죠. 이런 환난 속에서도 내가 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내 개인적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보다 크게 내 마음속을 가득 채웠기에 사실은 도망가고 싶지만은, 포기하고 싶지만은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일하게 했다. 그러니 내가 주의 사도가 아니고 주의 일꾼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은 그에게서도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 이 고난을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진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다 알아도 좋으니까 꼭 기억하고 알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고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환난과 시험과 고통, 그런 것들은 우리가 흔하게 쉽게 생각하듯이 부끄럽고 빨리 지나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포기해야 될 그런 악조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이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하는지 나를 위해 하고 있는지, 주님만 자랑하는지 내 욕심으로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 건지,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내 물질이고 내 세상적 조건인지 아니면은 정말 주님이신지 정말 판결하고 확실하게 하는 귀한 주님의 은혜요 섭리요 간섭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환난을 꼭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환난이 아니에요. 이 환난 가운데 내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만 자랑하고 주를 위해서 나아가는지, 거기서 통과하면 그거는 오히려 환난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 은혜로 나아가게 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심을 증명해 주는 확실한 배경, 도움, 귀한 사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색깔 중에요, complementary color, 보색이라는 색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색은 색상 대비표에서 서로 반대편, 서로 가장 잘 드러내고 보완해주는 색깔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의 보색은 보라색입니다. 빨간색의 보색은 그린이 되는 거죠. 이 보자는 돌 보자예요. 보완해준다고 하는 그런 색깔이죠. 고통과 신앙은, 환난 시험과 신앙은 서로 반대된다고 생각해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앙 안에서는 오히려 반대예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을, 내 순전한 믿음을 더욱더 잘 보완해서 드러내준다라고 하는 거죠. 무대가 있을 때 배경이 없으면 굉장히 밋밋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배경이 있으므로 그 주제나 내용들이 더욱 또렷해지는 것처럼, 바로 시험과 환난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주님을 더 잘 드러내 보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더 잘 보내주는 귀한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서 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 그런 일꾼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 봐야겠죠. 그럼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내가 그만한 공로가, 일이 있었는가?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는 그러면 이유는 무엇인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것, 아름다운 것, 그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물질인가? 내 힘인가? 노력인가? 구원처럼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이다라는 결론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자세는 뭔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주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다라는 것이죠. 그 삶에 있어서 세상의 것은 놀랍게도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나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중요한 말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아의식과 내 자랑과 내 의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따라가면 안 되죠. 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제자입니다. 주께서 사명을 주신 일꾼입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따라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좀 역설적인데요. 우리 믿음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할 때, 예수 믿은 연차가 오래됐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얻어내야 될 것들이 오히려 세상의 것일 때가 더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도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그것 때문에 경쟁하고 그것으로 서로 평가하며 지적질할 때가 놀랍게도 믿음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 주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명예를 내려놓아야 되고 자랑받는 것을, 칭찬받는 것을 포기해야 되고 오히려 십자가를 더 많이 져야 되는 것은 점점 더 두려워지게 됐고 포기하게 됐고 눈 돌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직분을 더 받았으니 딴 얘기 하죠.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 남들이 나한테 먼저 인사해야 되고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오히려 나이가 들고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세상에 있어서의 필요와 공급하심은 주님께 있다라고 아예 단정 짓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이름 것들을 받아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은 그거 안 받아내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도 언제 멈출지를 모르는 끊임없는 시련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능해진다라는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를 힘입어. 돈 없으면 안 된다 말하지 말라. 사람 없으면 실패했다 말하지 말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다.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떤 순간이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 더 주님만 붙잡을 수 있고 그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에 역설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짜 백이다, 그렇게 대놓고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 하는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 사실은 환난 고통 왜 없겠어요? 손가락질 왜 없겠어요? 오히려 주의 일 하면 더 많아지지.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실패나 내 부족이나 내 어리석음으로 결론 짓고 그냥
침체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셔서 더욱더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속에 있는 그 내 자랑 그 찌끄러기까지 순전하고 정결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과 섭리와 은혜인 줄 알고 더 감사하고 더 주님만 의지하고 더 남들에게 대접하고 더 이 일에 헌신하고 그것도 끝까지 나아가게 된다. 그러니 이를 이루시는 것은 주님이시고 나는 주 안에서 더욱더 정결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남들이 오해했던 그 모습들도 결국은 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변화되고 더욱더 은혜를 받게 되니 손해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이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참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이 고백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환난 속에 있든 지금 뭐 어떤 환경 속에 있든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해야 되고 높여야 될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역설적으로 못하고 낮은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높다고 생각하고 많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나요? 정말 자랑할 것, 붙잡아야 될 것, 의지해야 될 것 하나님밖에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만 있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 간단하지만은 가장 어려운 진리를 우리 믿음 생활 속에 어떻게 실천하게 될까요? 이번 주부터 BBS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곧 중고등부 수양회도 있고요. 단기 선교도 있고 그 다음엔 또 심령대 부흥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나가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또 더하여져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피곤합니다. 해야 될 건 많은 것 같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도 또 욕만 들어 먹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속상할 때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가 라고 생각할 때도 사실 많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침체돼서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되고 뭐 그럴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더 사랑해 주셔서 간섭해 주시는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오히려 자랑하고 증거하는 표대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직 그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고 오히려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성실한 마음으로 주를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칭찬이 오히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나를 해코지하거나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부끄러워할 것, 고통과 환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도구가 되니 감사할 제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이 말하는 거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험, 환난,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랑하게 만드는 귀한 배경입니다. 보색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뛰어넘고 없어지고 부셔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연단받고 믿음으로 설지가 더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나는 묵묵히 일을 해나가면은 나머지는 주께서 다 해주신다. 그게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혹시 시험과 환난 속에 고통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고 주님만 더욱더 자랑하시고 의지할 때 그 모든 환난 고통이 변하여 찬송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목표로 하나하나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대하며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신앙 속에서 오늘 하루도 버티며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가는 길 동안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 주를 의지함으로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작은 어려움 속에서 실족하고 좌절하고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럴 때 더욱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항복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고 의지했고 바쳤다고 생각해서 조금의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할 때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주님을 머리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 주셔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고 이제는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세상이 아닌 주님만 의지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때로 겪게 되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주님의 복된 간섭인가 인도하심으로 고백하며 변함없이 주님께만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